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예수님의 전도 전략.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5절 10절 예수님의 전도 전략 1.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내보내시며 전도 전략, 전도 지침을 명하셨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전도 대상 1순위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닌 자기 민족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셔서 소수라도 먼저 구원하시고자 유대인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전도 전략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란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령이 천국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치유해라, 저렇게 치유해라, 기도해라, 안수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사도들이 복음만 전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의 치유 역사가 동반됩니다. 자, 그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 역사는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받은 자들이 대가로 주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받아서 전대, 주머니, 돈주머니죠. 전대에 넣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그 어떤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뭘 안 주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났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거 만약에 받아서 돈주머니에 넣으면 아마 무거워서 못 다닐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거저 받았잖아. 니네가 한 거 아니잖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저 주어라. 네 번째,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배낭, 옷, 신, 지팡이입니다. 배낭은 필수품을 넣는 가방이고 옷은 의복과 이불을 겸용하는 것이고 밤에는 이불로 썼잖아요. 신은 장거리에 발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위험할 때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 당시 신은 샌들같이 생긴 거죠.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긴 여행할 때는 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추가로 준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위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받는 자들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험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보면 조금만 걸어도 그 샌들 같이 생겼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곳에서는 아마도 전도자들의 발도 씻겨줄 것이고 전도자들에게 신발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15절 예수님의 전도 전략 2, 두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예수님은 전도할 곳에 가서 합당한 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가치 있는 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찾고 그러한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왜냐하면 왜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은 그곳이 전도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 그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 그 집의 주인 몫입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자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빈 평안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 평안을 많이 빌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어서 오세요 하고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영접하고 나서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도 있고, 왜? 그 복음이 이제 좋아서. 그러나 영접은 했지만 조금 지나서 마음이 또 변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은 몰라요. 주인이 정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영접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는 집은 평안을 네가 빌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네가 평안을 빌면서 들어갔더라도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7번째,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거든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 무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대표적인 도성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전도에는 국내 전도와 국외 전도, 세계 선교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국내 전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 친지, 이웃에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이는 가까운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해서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계 선교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게 국내예요. 그죠?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사도들만 전도자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전도 방법도 많이 나오고 전도 세미나도 많지만 예수님이 이미 전도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다 부수적인 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6가지입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른 거 전하시면 안 돼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2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마십시오. 자,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의 어떤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오늘날 이거 문제 많은 사람 많죠?
예? 성령께서 해 주셨는데 중간에서 좋은 거는 다 자기가 착취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수님 방법 아니잖아요. 왜 대가를 받지 말라 그러냐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대가를 받으면 사람이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도 염려할 게 많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전도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준비하지 말래요. 그냥 복음 전파에 힘쓰래요. 거기에 올인하래요. 전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대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하는데 때로는 이게 순서가 바뀔 때가 없잖아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둘보다는 넷이 낫습니다. 동력자 찾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정말 믿음의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침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상대방이 누구든 샬롬. 저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때 앞에 샬롬 그럽니다. 그 받을 사람은 받고 혹시 그 샬롬을 못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받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 샬롬을 빌어주십시오. 여섯 번째, 전도자를 배척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그대로 두고 떠나십시오.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면 변론이 되고 변론이 되면 나중에 이상하게 하던 꼴이 말이 않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요. 그걸 내가 우겨 싸서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떠나세요. 그리하면 이 여섯 가지예요. 그리하면 전도의 삶에 필요한 것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막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며 전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날 전도한답시고 별 일을 다 합니다. 인간들이 수많은 방법을 만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며 돈을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걸 내고 또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복음의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빌어주고 전도자를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서는 미련 없이 떠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